우리 한 번 더 아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고백의 선포로 우리가 이제 본격적인 주여, 우리가 본격적으로 듣겠습니다. 라는 이제 예배자의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도 그렇게 데일리 처치를 통해 같은 말씀을 또 나누고 또 주목하는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해 드립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다 같이 2025년의 소망과 결단을 또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선창하고 여러분들이 후창하고 주보의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믿음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아멘. 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이 듣는 행위는 믿음을 가지기 위한 방법임과 동시에 믿음을 이미 가진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아주 너무나 당연한 태도라는 것을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자, 이 진리를 이제 스킵하고 이제 앞으로의 이야기를 또 조금씩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걸 버리는 게 아니고요. 요걸 깔고 이제 그 위에다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옛날에 들었지 하고 옛날로 넘겨버리시면 안 돼요. 그냥 계속 가지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보는 행위, 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믿음과의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또 2주간 전해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본다라는 것은 믿음을 위해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보는 걸 통해서 믿음이라든가 확신이라든가 이제 이런 걸 꾀하는 거, 요거를 하나님은 오히려 좀 염려하는 입장이셨었어요. 염려하는 입장. 이걸 경계하셨죠. 왜냐하면 이미 인간은 너무 보암직한 것을 추구하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러한 기질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도 저들이 무엇을 보느냐가 문제인 거죠. 무엇을 자꾸 보느냐. 사실 그들의 기질 문제를 놓고 이야기를 하자면 누구보다 보기에 좋았던 걸 꾀하셨던 분은 이런 인간을 만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매번 당신의 창조 작업이 끝날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도 나름대로 이제 여러 행사나 교회 활동들을 기획하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이제 선교를 짜고 이런 걸 짜고 진행을 많이 해본 입장에서 볼 때 무언가가 이렇게 끝나고 났을 때 전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경우는 사실 별로 없거든요. 우리가 공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공연을 해도 마찬가지고 끝나고 나면 여기 뭐가 틀렸네 이러면서 아쉬워하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기획자 입장에서는 늘 뭔가 아쉽고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좀 있는 게 사실이란 말이죠. 오히려 큰 문제 없이 잘 끝났다 싶으면 이게 다행이다 뭐 이럴 때가 있어요. 이게 이제 보통의 경우가 좀 그렇지 않겠는가. 자기가 한 일, 심지어 자기가 만든 음식, 자기가 만든 작품을 보면서 야 이거 진짜 좋다 막 마음에 든다 막 너도 그렇지 막 이러기가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방식대로 이제 표현을 하자면 조금 주책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거죠. 이제 당신이 뭔가를 하고 나서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이제 당신 만든 피조물들이 이제 알고 보면 그게 뭐 완벽했던 것도 아닌데 되게 좋으셨나 봐요.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께서 좋았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성경의 첫 페이지에 막 쏟아지는데 그 평가 기준이 바로 보시기에였었어요. 보시기에. 그러니까 보기에 좋은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봄으로써 어떤 평가나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조치까지 이루어지는 거. 심지어 직접 봄으로써 그 믿음의 문제도 확신을 가지고 뭐 더 나아가 보기에 좋은 걸 이제 당연히 추구하게 되고 이게 우리 삶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서도 이것이 기능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경계시켰던 것은 인간들이 그걸 너무 지향하는 체질과 더불어, 그건 어쩌면 하나님 닮아서 그런 건데, 그런 체질과 더불어 심지어는 자기들이 의지하려는 신까지, 자신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그 장치까지 그걸 만들어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자기들이 보고 싶어서 만드는 거거든요. 뭐든지 크고 보암직하게 만들어서 그것의 의미를 막 과하게 부여하고 그것을 심지어 믿고 더 나아가 그걸 의지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위해서 심지어 희생까지 하고 막 이렇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막 희생하고
우리 그런 귀한 믿음의 선조들 때문에 우리가 또 좋은 세상을 살고는 있는 거지만 어떤 이념, 자기가 믿고 있는 어떤 이념 때문에 목숨을 바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또 있더란 말입니다. 자, 이렇게 보암직한 것들이 충만했던 시절이나 도시들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대체로 그 시절이 성경에는 어떻게 묘사가 되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죄가 만연했던 것으로 주로 묘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도시나 사람들이 종말을 맞이하곤 했죠. 성경은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이제 막 설명을 합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그 즐겨보는 프로그램 중에 저도 이제 최근에 우연하게 유튜브에서 봤는데 뭐 미스테리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고대 이야기들을 가끔 소개해주는 방송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 시절에 이렇게 큰 도시가, 큰 건물이 뭐 이렇게, 그러니까 크고 화려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매력인가 봐요. 그런 것이 우리를 매료시키는 거겠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러다가, 신기하다, 이러다가. 근데 또 멸망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멸망을 했을까? 이렇게 훌륭한 문명과 과학력이 있었는데 어떻게 멸망을 했을까? 답이 안 나오니까 뭐 결국은 자연재해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말하고 있는 답이 있죠. 하나님의 진노라는 파트가 있어요. 물론 제가 지금 이 고대 사회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매료되는 것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매료됐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평가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든 성경의 이야기는 안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다른 답을 찾는 거죠. 그러다 보면 심지어 외계인까지 찾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사람들은 체질적으로 크고 보암직한 것을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질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설득하거나 우리에게 뭔가 설명하시기 위해서는 때로 하나님도 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때도 있기는 하거든요. 예. 없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예. 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거, 그러니까 보라라고 해서 주신 것들을 보면 대부분 소소한 것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걸 너희가 잘 보관해야 된다, 이렇게 명령하신 적도 없어요. 예. 그냥 그렇게. 그리고 만약에 무언가를 보아야 된다면 주로 뭘 세웠다고요? 사람을 세웠다고. 이렇게. 출애굽기,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사람을 또 세우는 거죠.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자꾸 그들에게 보여줘서 확신을 가지게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우리는 또 보게 만들고, 이렇게 자꾸 사람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게 그 문둥병자 고쳤을 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거든요. 가서 보여줘라. 입증해라. 보라는 거, 보여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는 보는 행위도 중요합니다. 다만 그게 절대적이진 않아요. 하나님께서도 가끔 이렇게 보라고 하시긴 하는데 주로 사람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보아야 할 것은 이미 하나가 있죠. 그 말씀이었다. 이런 내용을 이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무언가를 봄으로써 확신을 가지고, 때로는 무언가를 봄으로써 확실하게 끊어내고, 이런 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보라고 하실 때 좋은 것만 보라고 하지 않으시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봐라, 이렇게 하시거든요. 끊어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는 행위가 중요한 건 맞습니다. 다만 보는 걸 맹신하시는 거는 안 된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행함. 자, 늘 서론이 좀 긴 편이지만 2주씩 이게 설교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행함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자, 믿음을 위해서는 행함이 중요하다. 이거는 뭐 더 부연할 필요 없이 우리가 많이 듣던 말입니다. 다만 어떻게 행해야 될까? 뭐 구체적인 부분은 다음 주에 나누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이 행함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그 행함의 배경과 같은 이야기를 좀 잠깐 우리가 먼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대표적인 단어가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은혜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렇죠? 은혜라는 말, 교회에서 많이 쓰는 말이에요. 물론 세상에서도 씁니다. 세상에서도 그 말을 쓰긴 하는데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은혜와 세상에서 말하는 은혜는
가장 큰 차이는 주체의 차이겠죠. 주체의 차이. 우리 사장님의 은혜가 있겠고, 우리 부모님의 은혜가 있겠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기독교 신앙의 이제 핵심이겠죠.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 때문에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기독교에서도 이제 은혜라는 걸 말하는데 그 은혜가 뭘까? 자, 무언가를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인간.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의 이유, 하나님 쪽에서의 이유. 우리는 원래 처음에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서였다라고 이제 가끔 말씀하세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걸 배워 나가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의 이유 때문에 우리 편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공짜. 이제 그게 은혜입니다. 공짜라서 좋지만 이해는 잘 안 되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은혜라는 말이 안 익숙하거든요. 사실 십수년 전까지만 해도 은혜라는 것이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도 좀 일반적이긴 했었습니다. 우리가 또 그것이 잘 알았고, 물론 지금도 아예 모르진 않아요. 어느 정도 공짜라는 말과 이렇게 연결된다는 걸 느끼고 있죠. 근데 예전에는 그래도 이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은혜가 좀 더 일반적이고 보편적이었었어요. 제가 굉장히 옛날 사람은 아닌데 거지를 전 본 적이 있거든요. 실제로 깡통 들고 다니면서 거기다 밥을 줬어요. 이렇게 종류별로 주는 게 아니라 섞어서 주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거지가 이걸 받으면서 고맙다고 했고요. 고맙다라는 의미로 춤을 추고 갔었어요. 노래를 부르면서. 실제로 그랬었어요. 제가 아주 굉장히 옛날 사람은 아닌데 고향이 시골이다 보니까 실제로 다리 밑에서 이제 그분들이 사는 것도 보기도 했고, 어르신들이 그들에게 이렇게 주는 것도 봤고, 뭔가를 받으면 감사도 할 줄 알았고요. 막 춤을 추면서 기뻐도 할 줄 알고, 은혜라는 개념이 사회에서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90년대 초반에 대학에 가서 봉사활동을 했던 곳도 이제 그 직업 여성들이 계신 곳에서 제가 이제 밥 퍼주는 일들로 사역을 했던 적이 있는데, 오빠 하면서 이게 받아요, 이제. 근데 고마워하는 걸 알고요. 기뻐함을 알았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날은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조금 느낌이 좀 달라지지 않나 싶긴 합니다. 제가 예전에 자주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바카스를 공짜로 나눠주는 프로그램을 예전에 청년들과 함께 했던 적이 있는데, 이걸 받으시는 분들이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의심을 해요. 어디서 나왔냐, 왜 주냐, 이거 뭐 문제 있는 거 아니냐부터 해서, 바카스 회사에서 나왔냐, 교회에서 나왔냐, 이런 얘기도 자꾸 하세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합리적인 생각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공짜야? 공짜가 아닐 거야.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다 이유가 있겠지. 우리는 이런 거에 더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은혜라는 말이 좀 어려워요. 경험해 본 적도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성경은 아예 명확히 말하는 거죠. 은혜가 없으면.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심지어 크리스찬이 될 수도 없대요. 나 엄마 따라서 교회 다녔는데, 친구 따라서 교회 다녔는데, 나도 그래서 크리스찬 됐는데,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된 게 아니라, 그 여정에 지금 그냥 함께 오신 것 뿐이에요. 뭐 굳이 계급처럼 나눌 생각은 없지만, 우리 안에 아직 신앙의 고백이 없는 단계가 있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크리스찬이 되기도 어렵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는데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는 생판 다녀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예. 기독교 TV 보시면 그런 분들 많이 나오세요. 연예인들이.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도 은혜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은 은혜가 너무 필수 불가결하게 우리 가운데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중요한 용어이고 장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경험도 하고 배우기도 하는 거죠. 우리가 가끔 주변 사람들을 보다가 보면 어떤 굉장히 올곧은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잖아요. 그리고 저 사람은 늘 뭔가 밝고 맑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분들이 이런 말을 가끔 하더라고요. 야, 저 사람은 참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자랐나 봐. 저 가정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더라고요. 많이 받아본 사람이구나 라고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한다는 얘기죠. 은혜를 이해하려면 은혜를 받아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봐야 되는데, 이 은혜라는 게 또 우리가 어디선가 뜬구름처럼 들었던 것만이 은혜가 아니에요.
뭐 병 낫고 이런 것만 은혜가 아니란 얘기예요. 저분이 왜 갑자기 밥을 주지? 공짜로 밥을 주지? 이런 것들도 다 은혜의 범주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다음 주에 이야기할게요. 뭘 보아야 되는지, 뭘 행해야 되는지 하는 여부가 거기서 파생되는 거니까. 자, 은혜를 받아보면 은혜를 알아요. 자, 오늘 본문이 바로 그렇게 바울이 은혜를 먼저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이제 들어보십시오. 8절 말씀인데 들어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일일이 막 다 이렇게 잡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사실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아직 우리가 구원이란 말 좀 어렵죠. 차근차근 배워 나가겠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5절에도 얘기 나온 거예요. 이미 앞서서도 이 말을 했었어요. 근데 오늘 보면 8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용어가 이제 포함이 되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추가되면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건데 이어진 말을 보세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이어져요. 자, 우리가 보통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말을 듣다 보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몫이 있구나. 우리가 뭔가를 행해야 될 게 있구나. 이런 걸 우리가 느낀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공짜가 없다고 우리는 배웠으니까. 우리는 공짜가 없다는 것에 익숙하니까. 그러니까 교회 가도 헌금도 마치 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뭔가 우리도 어디서 이렇게 들은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나도 워낙 합리적인 사람이니까 우리가 다 논리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세요 이러면은 막 그 다음까지 막 이어져서 생각나요. 내가 믿음 많이 가지다 보면 교회에서 뭐 봉사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교사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일부러 덜 기도한다 하시는 분들까지 있어요. 우리가 그런 생각이 막 돌아가요. 이 신앙 안에서조차.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의 몫이 있구나.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드는데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을 이렇게 심지어 추가까지 해놓고는 근데 이어진 말이 뭐라고?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런 건 이 구원의 문제가 네 믿음의 문제하고 상관이 없다? 이게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이어지는 9절 말씀은 아예 못을 박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이 부분만 보자면 솔직히 우리가 많이 듣던 말이긴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 우리가 자주 들었지 않습니까? 실제로 신약 성경 시대에는 율법주의자들의 그 강조했던 행함의 문제와 이제 예수님 때문에 이제 믿음의 문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이런 새로운 복음 때문에 많이 충돌이 일어났던 시대이긴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도 보면 그런 충돌은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교리가 흔들리고 있는 거죠, 사실은. 자, 뭔가 다 어설프게 알고는 있는데. 자, 그런데 이제 바울은 말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다고 해서, 바울은 율법을 무시했던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은 율법이 왜 중요한지를 이제 누구보다 잘 설명할 줄 아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리고 설명을 했고요, 실제로. 자,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행위에서 난 것은 아니다. 그리고 행위로 될 수도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게 하셨을까?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 열심히 노력했더니 구원까지 받았다.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이 헛되이 죽었죠. 그리고 결국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거부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는 구원이 아예 안 되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게 서운해할 문제가 아니에요. 안 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로 날 수도 없지만 행위로 나지도 못하게 하신 거죠. 교만해지지 못하게. 또 이 시대에 바벨탑을 못 쌓게. 내가 열심히 하면은 이번 교회 행사, 내가 열심히 하면 이번 교회 행사 잘할 수 있어. 이런 말 못하게. 저도 기획한 일을 30년을 했다니까요. 열심히 교회 행사들을 만들어내고, 저 나름대로 별로 실패하지 않고 잘했다는 평을 많이 받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에 빠지는지를 제가 많이 보았기 때문에, 이제 앞서 얘기한 그런 경계함을 이제 가지게 된 거죠. 자, 어쨌거나 이런 말 들으면 솔직히 우리가 또 머뭇거리게 됩니다. 그럼 뭐 행하라는 거야, 말하는 거야.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면 그럼 어떡하라는 거야. 이런 혼란들이 있죠, 솔직히. 그리고 실제로 바울이 또 다른 편지에서는 행함을 또 강조하기도 해요. 또 어떡하라는 얘기인가. 자, 복잡해 보이지만 일단 이 에베소서를 제가 오늘 본문으로 삼아서 소개해드린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머지 본문의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자, 우리는 그런 자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옛날부터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의 어떤 뜻이 있었던 거죠.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자, 이걸 제가 영어로 보니까 for we are God's workmanship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God's workmanship.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결과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결과물이다. 지금 이 얘기를 에베소 교회에 얘기하시는 거죠. 그냥 너희는 열심히 해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부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를 하셨어 라는 것부터 얘기하는 거죠. 어떤 의도와 목적과 모양까지 상상해 가시면서 결국 어떤 행동을 하셨다. 그 결과가 니네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만 더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다 부연 설명이에요. 우리는 이라고 말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존재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졌다. 그분이 그런 생각을 하셨고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셨고 만드셨다. 그게 우리다. 아주 오래전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있다면 우리의 행함 이전에 하나님의 행함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설명하고 뭘 행해야 되나 이런 식의 이야기는 다음 주로 미루는 겁니다. 뭘 보면 될까? 그럼 우리는 뭘 보면 되겠어요? 그 기록을 잡고 있는 성경과 그 삶을 나보다 먼저 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담고 있는 성경과 또 이걸 먼저 믿고 삶을 통해서 나타냈던 믿음의 사람들, 아마 지금 현재에도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없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 자, 지난주 설교랑 똑같죠? 지난주에 제가 보아야 된다면 뭘 보아야 될까라고 말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느 지점이 되면은 우리도 뭔가를 행하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다만 10절 나머지 부분에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전부터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뭔가를 행하셨어요. 그걸 행하셔서 만든 게 결과물이 우리. 자,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라는 이 결과물은 다른 피조물들하고 엄청나게 달라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스러운 라이크니스라고 말하는 몇 가지가 이미지가 그렇고 기질이 그렇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담겨졌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도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추구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행하셨다고 했잖아요. 이런 잠재력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 없다? 다 있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어느 순간 그게 꼬였잖아요. 성경에는 그게 죄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꼬여서 우리의 그 기질은 계속 발동을 할 거예요. 살아있다 보면은 애기들 보세요. 기어다니는 애기들 내버려두면 얘가 살아있다 보니까 그냥 막 어디든 가요. 그리고 어디든 뭐만 잡으면 입에다 집어넣어요. 살아있으니까. 근데 그걸 애한테 뭐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아직 애니까. 우리 옆에 있는 어른들한테 그 부모가 돼서 말이야. 애들 왜 잘 못 돌보냐고 이러면서 얘기하잖아요. 살아있으면 하는 기질들이 있고 잠재력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행함의 잠재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행함이 빗나가는 거죠, 자꾸. 왜냐하면 다른 걸 보니까 우리 선배님이 그렇게 하던데 옛날 고3들도 다 그렇게 하던데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게 그거다 보니까 그것처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성경은 말하는 거죠. 우리가 뭐부터 봐야 된다? 다른 거 보지 말고 큰 신상 이런 거 보지 말고 다른 걸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도 봐야 되는데 사람이 다 봐야 되는 존재는 아니야. 안 좋은 것도 있어.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는 것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러운 입장. 이게 이제 성경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게 지난주까지 설교였고. 자, 우리가 보아야 될 게 있다면 그게 뭘까?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다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이야.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행하시는 분이셨어.
너희가 그 존재고 결과물이고, 그래서 너희들도 어느 시점이 되면은, 어느 순간이 되면 너희들도 행해야 돼. 그것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행해야 되기도 하지만,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라도 행해야 되는 거야.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권면이 되는 겁니다. 바울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사실 우리는 바울이 얘기했던 이 편지들을 기반으로 기독교 신앙의 교리들이 많이 정리가 되었거든요. 자,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선한 일을 나타낼 잠재력.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름도 지어주고, 너는 갈기가 멋있으니까 사자, 이렇게 이름도 지어주고, 우리도 뭔가를 하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 보면서 그냥 흐뭇한 게 하나님이셨고, 근데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쁘셨는데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뭔가 좀 비비 꼬이더니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것들이 불안하신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 인체하려고 막 들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우리들의 행함이 변질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멈춰 세우는 거예요. 일단은 아무것도 하지 마. 그리고 들어. 그리고 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바울도 에베소 교회한테 이제 또 말해주는 겁니다. 누가 행하는 것을 보아야 될지를 먼저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행하심. 자, 하나님이 주신 그 잠재력을 하나님스럽게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사용을 못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하나 큰 선물을 주셨죠. 그게 성령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것. 그게 우리 개개인의 교회이고 성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 기독교 교리에 동의해서 나도 예수님이 너무 좋아. 굉장히 괜찮으셨던 분인 것 같아. 나도 그럼 그분처럼 돼볼까? 우리의 결단, 의지가, 우리의 종교심이 수많은 종교 중에 우리로 하여금 기독교를 선택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그 모든 시간들을 돌아봤을 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우리가 다시금 발견하게 되고 보게 되는 것.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은혜를 알게 되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하게 되는 것.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선택 요소라든가 또 우리처럼 이렇게 두 개를 앞에다 놓고 싸움 붙여가지고 뭐가 더 중요한 거냐 이걸 점수 매기고 서로 의견되고 야, 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동시다발적이었던 거거든요. 하나님의 기질과 하나님의 뜻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분의 의중을 가지고 만들어진 우리의 존재는 원래 그렇게 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나누어서 나는 그냥 믿기만 할래라든가 나는 행하기만 할래라든가 뭐 이렇게 뭐 서로 싸우고 이렇게 되고 야고보서가 옳으냐 뭐 바울이 옳으냐 뭐 이러면서 막 싸움 붙이고 이분들은 아무 그런 게 없었는데 사이 좋으셨는데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또 신앙을 이해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지 말고 차라리 다 멈춰서서 한쪽만 보는 거예요. 한쪽만. 하나님 쪽을 보자. 이게 지금 바울의 권면이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사실상 결론입니다. 행함이라는 것은 믿음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믿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앞서서 처음부터 이야기했죠. 우리는 그 믿음을 위해서 또 이제 행할 줄도 알아야 된다. 이게 이제 오늘과 다음 주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믿기 위하여 행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믿어서 행하든 뭐 믿기 위해서 행하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행함을 실행하기 전에 이게 그냥 행함만 강조하다 보면 또 결국 또 설득 아닙니까? 교회 다니니까 목사님이 하는 말이 뭐 뻔하지 뭐 또 뭐 하라나 보다. 이유는 내가 알아서 할래. 뭐 우리는 보통 다 이렇게 하는데 요즘의 신앙은 다 그런 식인데 죄송하지만 그게 아니라고요. 제가 지난주 영상을 보내드리면서 아마 같이 보내드린 영상이 있었는데 11년 전 영상이긴 하고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가끔씩 보여주기도 했던 그 스킵 드라마 영상인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모든 게 우리의 컨트롤이다라는 그 단어가 나와요. 우리가 의중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였으면 좋겠는 거. 내가 하는 방식대로 예배하겠다는 모든 것들이 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어떤 그 행함을 실행하기 전에 혹은 결정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된다? 무엇을 보아야 된다?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도 만약에 합리적인 발상을 가지고 뭔가를 행하셨다면 정말 죄송한 표현인데 왜 여러분이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정말 있다는 뜻은 아닌데 그냥 이제 합리적인 생각을 하다 보면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냐 이거예요. 꼭 여러분이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하신 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구원하시고 여러분들 부르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겠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리하면 또 이렇습니다. 반복된 말이지만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첫째, 믿음에 행함을 더하는 게 아니라 믿음과 행함은 동시적인 것입니다. 둘째, 믿음도 그렇지만 행함도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반응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뭐부터 보아야 되고 뭐부터 인식을 해야 될까?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위기를 느낄 때마다 결단을 하는 것도 참 바람직합니다. 바람직한 일이세요. 잘 결단하시고 뭐만 하면 뭐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고 이러지 마십시오. 결단하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를 주목하는 이 관점과 이 기대함을 가지는 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죠. 믿고 추앙할 앙, 믿을 신 추앙할 앙.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추앙하게 되는 거예요. 앞서 부른 찬양,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왜 광대하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보면서 찬양을 하는 거잖아요. 그분이 행하신 일을 보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인지하셔야 돼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될 때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는 거야? 할 때 하나님의 행하심이라는 게 있다는 걸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행함이 돼요. 그러지 않으면 행함이 결국은 목사의 설득밖에 안 돼요. 여러분의 종교심밖에 안 돼요. 그 행함은 그 율법주의자들의 행함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걔네들은 기준이라도 있었지.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기준도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라는데 뭐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뭐 이러면서 혼란스럽기만 하고. 율법주의자가 되려고 맘먹지 마시고요. 자유인으로서 행할 줄 아는 여러분들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역시나 또 막연하죠. 하지만 그래도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차근차근 매주 설교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그게 하나님 이야기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 행하셨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들도 다시 한번 마음도 우리의 행위도 여미는 거죠. 우리가 느끼잖아요. 아, 내가 요즘에 별로 운동을 안 했구나. 이런 거 느끼면 또 다시 또 뛰쳐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행함을 다시 한번 정비하십시오. 믿음에 대해서 듣고 보고 행하는 문제를 이렇게 일부러 차근차근 살피면서 한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한 주를 또 시작합니다. 계속 누적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들으시고요. 많이 보시고요. 기회를 따라 또 행하실 수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을 행하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여러분의 의지가 됐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 기회가 됐든 많이 행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고요. 행함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와 나눔에 대한 것은 다음 주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한 주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응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